주는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수요 예배에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우리 전도에 힘써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전 예배는 안 나오시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전화진 집사님 원래 이제 그 안양에 교회가 있으신데 앞에 쌈마트 이쪽을 인수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자주 나오시거든요. 나중에 또 인사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돼 있어요. 경찰이 나라에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어떤 악랄한 깡패가 있다 할지라도 매달 며칠까지 출두하시오. 경찰 어디 경찰서 화장동 경찰서로 나오시오. 그러면요 가야 됩니다. 자기가 힘이 더 경찰보다 자기가 싸움 잘하고 힘이 세도 상관없어요. 부르면 가야 돼요. 경찰에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요, 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요 대기업 회장이라도 높은 정치인이라도 매달 며칠까지 검찰청으로 출두하시오 하면요 대기업 회장이 자기 밑에 변호사가 몇백 명 거느리고 있어도요 그것은 나중에 재판할 때 일이고 일단 검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뭐 좌지우지해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국가에서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가면 더 큰 일이 터지니까 일단 가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건 이거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요 꼼짝없이 따라야 돼요. 항소할 수 있어요. 3번까지는. 근데 대법원에서요 판사가 무조건 결정 내리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쩔 수 아무리 억울해도 감옥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사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권세를 하는 거죠.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사형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대통령이요 사형 집행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요 사형수는 안 죽습니다. 지금 1997년에 사형 집행되고요 김영삼 대통령 끝나면서 나오면 사형 집행되고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안 됐어요. 뭐 많은 사람 죽인 사람도 있지만요 절대 안 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대통령이 집행하라고 도장 찍어줘야지 죽일 수 있는 거지 안 찍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 사람. 반대로 저 사람 사형이라 해도 대통령이 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석방 살려주시오 사면해버리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한번 가고 싶어서 소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딱 올라가면요 권세를 지는 거예요. 5년 동안 자기가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겁니다. 예. 말하면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권세라는 게 있어요. 오늘요, 이 땅의 권세라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데, 예. 오늘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멈춰야 되고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야 되고요. 질병아 고쳐져라고 하면 고쳐져야 되고요. 풍랑아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 권세 앞에 다 순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건 뭐냐? 천사들도 다 순복한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마귀들도 순복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떠나가라 그러면 바로 떠나가잖아요. 이 땅의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피조 만물도 다 그 권세 앞에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면요, 그걸 행해져야 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게 행해지지 않으면요, 그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뭐 아하스웨로 왕이라든지 한 번 왕이 도장 찍으면요, 어떻게든 그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안 하게 하려면 다른 것을 또 써주잖아요. 한 번 왕이 말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왕이 말하면요, 그 유다인들을 아달로 14일 날 하만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날 반대로 하나 더 찍어줄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반대로 죽여라. 도장 다른 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은 없어질 수 없으니까 왕이 말한 게 다른 것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걸 한 번 말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권세.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을, 그 권세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권세 얼마나 대단하신가. 예.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잠시 보면 잠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다. 최고 높은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요, 위로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땅에 있는 존재라도 땅 아래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따라야 된다. 그 권세를 갖고 있다. 예수님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요. 마귀도 따라야 돼요. 물러가라면 떠나가야지 안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하 만물도 다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져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도 멈춰져야 되는 겁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는 똑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권세,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는데요. 그 일을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권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세란 나쁘게 부릴 때 조금 그런 나쁜 뉘앙스가 있어 보이지만요. 가지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세상에서도 권세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어려운 일도요, 여러분, 밑에서는 아무리 해도요, 뭐 몇만 명 서명운동, 뭐 100만 명 서명운동, 문일을 막 난리를 치고 해도요, 간단합니다. 높은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친하고 한마디 하면요, 그냥 돼요. 여기 힘없는 사람들은 100만 명 서명운동 받으러 막 하고 난리를 쳐도요, 저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밑에 조금 높은 사람 알고 있으면요, 친하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래? 그거 좀 잘해봐. 그러면요, 그냥 돼요. 아무리 안 돼도 윗사람이 말하면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하늘과 이 땅의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그분이 내 주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권세를 누가 깨달았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준다고 해서 딱 도착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네. 왕도 있고 군사도 있고 막 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준다. 그랬잖아요. 400년 후에 준다 그랬잖아요. 너는 일단 나그네로 머물고 이 땅은 반드시 내가 한번 약속한 거 주니까 400년 좀 지나면 네 후손들한테 줄 거다. 그 신앙생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좀 부족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애국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해버리면 일이 터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 안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애국에는 물질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부인을 뺏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말 그 절세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궁금해요. 얼마나 예뻤길래. 그때가 아브라함을 볼 때가 75세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럼 65세 여인이 얼마나 예뻤길래 그렇게 그 소문이 났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 데려와 그러면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 부인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라 이겁니다. 요즘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부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자꾸 관심 갖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앞으로 어디 가면은 누가 물어보면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예. 왜냐면 당신을 뺏어가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나 오빠라고 이야기하시오. 예. 원래 옛날에 당신 이제 친척간입니다. 친척 오빠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정말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어디서 새로운 분이 왔는데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분이 왔다. 예,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가니까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 같은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거든요. 예, 그 왕이 바로인데 바로 왕한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봐라. 예, 오니까 정말 예쁘거든요. 그랬더니 또 부인이 남편 있지 않느냐? 아 아닙니다. 오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예, 살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고 이제 바로가 사라를 뺏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뺏기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막 혼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뭔가. 예,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저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물어보라 알아보라 하니까 남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바로가 돈도 돌려주고 아내도 돌려주면서 왜 그렇게 그런 말이냐고. 아니 혹시 아내를 데려가면서 남편이라고 나 죽일까 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나 아내도 돌려주고 또 그 재산도 이렇게 많이 줘서 올려보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지금 바로 왕은 세계 최고의 왕인데 바로 왕이 내 부인 뺏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혼내네. 하나님 바로 왕보다 높으시네.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분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바로가 내 부인 뺏어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가지고 바로가 쫓아와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서 빨리 데리고 가라고 돈까지 주면서 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 세계 최고의 왕 바로도 나 앞에 꼼짝 못하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나한테 꼼짝 못하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권세는 바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요. 또 한 번 또 실수하잖아요. 예. 바로 그 아비멜렉 왕이 있어요. 바로 왕보다 못해도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땅은 왕인 거예요. 근데 또 잘 살다가 또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사라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입니다. 예. 그래? 그리고 또 데리고 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막 기도하니까 그날 그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의 문이 닫혀버렸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빨리 알아봐라 했더니 아브라함 부인인데 데리고 왔다고. 왜 그걸 또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돌려보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2번 실수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항상 깨닫게 된 건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눈에 보이는 왕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은 지금 이 왕들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기도하니까 왕들이 나한테 쫓아오고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보상해준다고 그러고 막 가라고 그러고 살려주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모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 왕보다 더 큰 권세,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내가 그분이 나를 불렀네 하면서 그 권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에 있어요. 왕들은 땅의 권세, 그것도 한 지역의 땅의 권세 조금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왕들도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홍대표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면 미국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 2번 하셨잖아요. 예. 미국 가가지고요. 그냥 부시 대통령도 가서 기도도 받고요. 클린턴도 기도를 받고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뭐 미국 대통령 세계 최고의 그 권력자잖아요. 한마디로. 예. 근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이러한 이 권세 왜냐면은 저분은 하나님이 사용한 분이니까 내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예, 말 듣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권세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오늘도 사용하고 활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셔요. 예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참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떨고요. 세상의 환경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특별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유산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종이 있어도요, 자기 종한테 유산을 주지 않아요. 자기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유산인 천국을요, 우리 자녀에게 준다고 했어요. 자녀는 누구냐? 우리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자녀 삼아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한테 달라고 합니다. 예.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줄 수가 없어. 이상하네. 예, 다른 사람이 주라고 하면 안 줘야 되는데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주게 돼 있어요. 왜? 자녀니까. 예. 내 유업을 이을 자라 이거예요. 예. 대기업의 여러분 회장이요. 대기업 회장들 아들들은요. 주로 유학을 가잖아요. 예.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면은 뭐 너무 밑으로는 안 가고 한 중간으로 뭐 부장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잖아요. 예. 너무 갑자기 올리면 밑에를 잘 모르니까 밑으로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대기업 회장 아들이요 회사를 입사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자기 부서에 왔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으면, 아니면은 함부로 못해.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임원이 되고 그냥 월급 사장으로 끝나는 거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배워가지고 회장을 이어가지고 그룹을 이룰 사람인데 그것을, 예,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이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에게는요. 자녀가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부로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함부로 못하고 귀신도 함부로 못하고 세상의 환경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는 기도해버리는데요. 예? 하나님께 자식들이 어려우면 아버지 뭐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는요, 당당해요. 당당해. 부모하기 당당한 겁니다. 그 자녀의 권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신 그 권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위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있는 걸 너한테 주고 싶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는 사용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름을 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에서 2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20장 14절.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9절, 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20장 9절.
앞으로 쭉 가면 되겠죠. 20장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려 행하였습니다. 예,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리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준다.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저기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네?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뭐 기사와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해가지고 뭐 그랬다는데 지금 왜 바벨론에서는 못 건져내신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자꾸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내 백성을 삼아서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소문이 파다했는데, 예. 나중에 가서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 꺼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 우리 구원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구한테.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나 용서 못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이, 용서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소 하면 그분 정말 좋은 분이다. 그분의 명예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명예를 기준에 여기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사야서 48장 9절, 이사야서 48장 9절을 같이 한번 이사야서 48장 9절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다 멸절시키고 막 어떻게 할 만큼 다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명예.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을 내 백성, 너희를 내 백성으로 한번 삼았기 때문에 내 명예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잘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내가 삼았는데 너희를 멸하면 내 이름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너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 이름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 이름이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간이 우리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 성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갖다 둔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둘 거다. 내 이름을 성전에 둔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누가 성전이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뒀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냐? 신약의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하면은 신약에는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성전 삼았느냐? 우리 믿는 자를 성전을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한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면 이제 신약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소중히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달라고. 그 이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이름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명예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명예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우리한테 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